법사 스님께 큰절 삼배로서 예를 표해 주십시오. 대중들은 자리에 좌정해 주십시오. 법사 스님의 법문이 있기 전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설이 맞은 단풍잎이 봄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거기다 도선사 부처님을 뵈니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부처님께 인사드리면서 나도 부처님을 닮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은 우리도 부처님처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도 부처님처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부처님을 닮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사바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부처님으로 사시는 과정을 또 다 보여주셨어요. 또 중생의 몸으로 열반하기 전까지 많은 진리의 가르침을 실질적으로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열개자 보일시자 깨달을 오자 덜입자 계시오입이라 합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미망을 열어서 깨뜨리게 하시고 지혜를 밝게 보이시고 현상 그대로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 그대로 정득하게 정입하게 해 주셨죠. 그래. 이렇게 훌륭하신 부처님처럼 되려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닮아가고 우리도 부처님처럼 하려면은 항상 우리가 법회전에 3기를 합니다. 귀불양족존 할 때 그것은 바로 거룩한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양족 두 가지가 두루 다 갖추어지신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럼 두 가지가 무엇이냐? 복덕과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덕에 대해서 한번 화엄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10가지 덕목을 자세하게 좀 이야기할까 싶습니다. 흔히 우리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죠. 새해 때, 그죠? 그러면 복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진다거나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벼랑간 나타나는 게 아니죠. 복덕은 그야말로 누가 가져다 주거나 떨어져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서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잡된 생각, 산란한 마음을 없애고 개정해 사막을 잘 닦아 나가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김으로써 복덕이 같이 수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복덕은 불가에서 복전이라 그래서 복자 밭전자를 써서 복의 밭을 잘 일구고 가꾸어 나가야
복도 서서히 늘어난다는 것이죠. 미리미리 잘 준비해 놓고 지어놔야 게을러지 하지 말고 몸소 보여주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저도 계속 복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중생들이다시피 지혜를 닫고 복밭을 일구어 나가는데, 가꾸어 가는 데는 그 쉽진 않죠. 일확천금을 노린다거나 또 갑자기 뭐가 재수가 대통해서 나에게 복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제가 산중에 있는 절에 조그만 소임을 맡아서 있는 관계로 귀화불사도 하고 여러 가지 부처님에게 작복되는 일을 많이 건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 보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귀화불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다 자기 이름을 적고 발언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 로또 복권 당첨돼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적는 사람을 가끔 보거든요. 그거는 순순히 복을 비는 행위입니다. 복을 비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부처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하면 복을 가꾸어 나가는 자기와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전입니다. 복밭을 일구어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복은 비는 것이 아니라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과 관련해서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서 한 분의 제자가 계시는데, 10제자 중에서 아나율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나율. 아나율 제자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나율 들어보셨습니까? 부처님의 상수 제자 가운데 10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나율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육신의 눈이 멀어갖고 천안통을 했어요. 비록 몸으로 보고 느끼는 그 눈은 멀었지만은 마음의 해안으로서 모든 것을 다 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이 법문을 할 때마다 이 아나율이 평소 때는, 당시에는 정진할 때는 눈이 잘 보였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상에 앉아서 법문만 하게 됐다 하면은 매 꾸벅꾸벅 졸았거든요. 졸다 보니까 부처님이 하루는 호되게 선소를 한 거죠. 혼을 냈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소리에는 모두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이제 알아차린 아나율은 그때부터 눈을 부릅뜨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했죠. 우리가 물고기가 눈을 감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을 부릅뜬 채로 수행정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금은고도 줄을 너무 팽팽히 당기면은 줄이 끊어지거든요. 반대로 너무 방인해서 느슨해지면은 또 금은고가 소리 안 나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이 금은고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나율이 너무 정진하다 보니까 육신의 눈이 멀어진 거죠. 이 눈이 먼 아나율이 하루는 옷이 헤어져 갖고 바늘과 실로 옷을 꿰매려고 했는데, 근데 눈이 보여야 뭐 꿰맬 수가 있죠. 어떻게 꿰맸겠어요? 그때 바로 옆에서 이 옷을 꿰매주려고 하는 인기척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느낌으로 봐도 스승이신 부처님 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나율이 물어본 거죠. 아, 부처님 아니십니까? 부처님이신 당신께서는 더 지어야 할 복이 있으십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나에게 복덕을 지을 기회가 왔는데 내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흔히들, 제가 이제 주지로 나간 지가 한 5개월쯤 됐는데 직접 제가 많이 합니다. 마당도 설고 풀도 뽑고 이러면은 허드렛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신도들이라든가 누가 오면 아이고 주지스님께서 직접 왜 이리 하십니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주지스님이 직접 해야 그 도량이 깨끗해지고 주지스님이 복이 와야 이 절안이 다 평안해지고 복이 옵니다. 삼보가 강차지합니다.
천신들이 이 도량에 머물면서 복을 줍니다. 흔히들 회사에서 오너, 제일 회장이나 사장이 막 직접 한다 보면 밑에 사람들 그만두러 가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접 할 때도 있고 시킬 때도 있는데 직접 할 때는 그게 바로 복을 지을 기회가 왔는데 부처님처럼 이 제자한테 몸소 옷을 깨면서 복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건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조금 벗어나서 부처님께서는 몸소 중생들에게 복을 짓는 그 부분을 몸소 보여주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개성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찰진 십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문흥진설 불공덕. 많이 들어보셨죠? 찰진 십념 가수지. 이 세상에는 수없는 물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물체들 심지어 티끌, 먼지 하나하나까지도 다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선사에 있는 이 물체와 모든 티끌, 먼지 숫자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도선사 주지스님도 못 헤아리실걸요? 교무스님 숫자가 얼마나 되십니까? 못 헤아렸죠.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먼지와 티끌을 다 헤아려 그 수를 모두 알고 대해중수가음진이라 큰 바다의 물을 다 마셔서 다할 진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닷물을 다 마셔서 없애고 또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에 있는 모든 이 바람과 이 허공을 갖다 다 실로 바늘로 다 꿰매는 거예요. 잡아가 다 깨는 거예요. 그런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부처님의 그 공덕은 다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즉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좋다고 해도 숫자를 다 헤아리고 티끌 미진까지도 다 알고 다 숫자를 헤아리고 허공에 바람을 꿰매고 바닷물을 다 마실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그 공덕은 다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이 부처님의 공덕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흔히 법회를 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귀불양족존 할 때 그 양족 두 가지가 두루 갖추어져 있는 부분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이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지혜와 복덕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복전을 잘 읽어나가면 지혜도 자연히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바로 부처님처럼 부처님을 닮아가겠다는 그런 원력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복전을 갖고 나가고 읽고 나가는 방법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10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을 잘하자. 우선에 이 절을 잘하는 것은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당에 들어온다든가 이런 절에 가게 되면은 우선 부처님 쪽을 향하여 제일 먼저 인사하고 또 밖에서는 스님과 어른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그 태도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하게 되면 복이 오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칭찬을 잘하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잘하자. 칭찬을 받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죠. 칭찬한 사람도 기분이 좋죠. 남에게 한 칭찬은 내한테 돌아옵니다. 반대로 남을 험담하면 그 험담은 바로 돌아오죠. 산에 가서 산에 보고 야 이놈아 하면은 그 감사합니다라고 돌아옵니까? 야 이놈아라고 메아리가 돌아옵니까? 야 이놈아라고 돌아오죠.
산을 보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소리 지르면 그 메아리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야 이놈아 라고 돌아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오죠. 예. 바로 주위에 있는 관계에서도 인간관계는 모든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 설정입니다. 특히 그것도 관계 설정 중에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행동 중에서 표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말입니다. 이 말로서 하는 칭찬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서 보면 수없는 그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입으로 하는 그런 복을 짓는 또 복을 또 파하고 원화소복이라 또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부르는 이런 방법 중에서 입으로 짓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칭찬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중공양을 잘 올리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큰 복이거든요. 예. 절에서 공양주 하는 것도 큰 복이라고 느끼고 있죠. 예. 우리가 이제 밥을 한번 먹자, 언제 한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직접 밥을 사고, 언제 하면 딱 정해갖고 밥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뭐 어떤 그 옛날에 탁구 선수 IOC 위원이 됐던 그 유성민인가 그 사람의 신문 기사를 잠깐 봤는데 평창 그 뭐 홍보위원으로 나서면서 그 신문에 보니까 몸무게가 한 20kg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맨날 만나서 사람들마다 밥 사주고 밥 먹는 게 일이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겁니다. 친하다 할 때 밥을 먹어, 밥 식자. 우리가 한 가족을 그때 옛날 말로 식구라 하죠. 한 식구라 하죠. 식구가 밥 식자에다 입구거든요. 밥 식자에다 입구. 입으로 밥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밥 먹으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식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밥을 같이 먹으면요. 그만큼 마음이 가까워지고 관계가 원만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여러분들 밥을 자주 사세요. 대중공양을 자주 올리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넷째는 허물이 있을 때마다 참회하라. 자, 허물이 있을 때마다 참회하라. 예. 참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죠. 예. 예, 악업을 지으면 바로 참회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잘못이 있습니다. 살생 또 수없이 알게 모르게 범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방생을 하게 된 연유도 그러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행위, 자기가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예. 요즘 핵가족 시대에는 한두 명이 태어나갖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걸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를 위한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남한테 저 사람한테 해가 될는지 나쁜 영향이 미칠는지 그 생각도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고 모르니까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참여할 그 마음가짐도 못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분노라든가 그 화내는 같은 정세는 더욱더 심화되어 있고요. 예.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복은 복대로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누구나 다 압니다. 그게 양심이라는 것이거든요. 양심.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누구나 스스로 조금씩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바로 참회를 해야 됩니다. 참회를 하지 않으면은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고 그 강물이 바다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치와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이 깊이지기 전에 참회를 바로 해야 되겠다. 자, 다섯 번째는 복을 짓는 이에게 박수를 보내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짓는 이에게 박수를 보내라. 이게 바로 수의동참인데 남을 시샘하고 그렇게 하는 관습에서 좀 탈피해서 남이 복을 짓는 모습을 보면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복은 이제 불과 같아갖고 하나의 불이 있는데 그 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을 이렇게 사용해서 다른 촛불에 옮기다든가 무슨 뭐
렌즈를 켠다든가 아니면 뭐 가스불을 옮긴다든가 전등불을 켠다. 어둠도 밝히고 밥도 짓고 모든 필요한 곳에 다 스임새가 있습니다. 근데 내 본래 있던 불 세기가 줄어든 겁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그대로 있죠. 전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았죠. 그렇듯이 나 이 불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다 공덕을 나눠서 하는 것처럼 그것을 나눠서 하게 되면은 밥도 짓고 밝아지기도 하고 여러 쓰임새 있는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복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뺏겼는데 내가 괜히 줬네 뭐 내가 내 걸 갖고 가가 저렇게 쓰다니 하면서 샘을 낸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주위에 복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동참해주고 박수를 보내줘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반대되는 아주 나쁜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농사하면 배 아프다. 근데 사촌이 농사하면은 기분이 좋아야죠. 사촌이 부자 되고 잘 지내고 좋게 되면 내한테 하다못해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질지 압니까? 내한테. 예? 동창생이 잘 되면 내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옛날 속담도 이제 많이 바꿔야 되겠다. 특히 불자들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자, 법문을 많이 들으라.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법문을 많이 듣고 행하고 또 아는 만큼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복은 무량하다 그랬어요. 예, 기독교인들과 달라서 우리 불자들은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에 임해져 있습니다. 예, 자기만 안일에 빠져갖고 자기만 부처님 법을 듣는 된다라는 그런 아주 그 방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도선사 우리 보살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스님이나 법사, 포교사, 선지식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자, 선지식을 잘 모시자. 예, 스님, 요즘 불자들 불법을 올바로 깨우친 스승이 없음을 탓하고 스님, 어른 같은 스님도 없고 어른 같은 사람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선지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무조건 탓을 밖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선지식 없다고 나에게 스승이 없다고 바깥으로 돌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이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줄 선지식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한 예를 들려드릴게요. 중국 송나라 때 고생인 원호 극근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강원에 가면은 학인들이 배우는 서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대스님의 스승입니다. 원호 극근선사가. 그런데 원호 극근선사가 천하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선문답을 펼치는 중이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스님들이 보통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만행을 하게 됩니다. 이도량, 저도량, 이 회상, 저 회상 유명한 선지식을 찾아서 나서서 한철 살고 또 거기서 자문을 구하고 얻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다른 철에 가서 거기서 운수납자라 그래요. 운수납. 구름문자, 물수자. 구름과 물처럼 다니면서 행각을 하고 만행을 하는 거예요. 한 곳에 몸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호 극근선사도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나가게 되는데, 이 당대 최고 선지식으로 추앙받던 그 오조 법연선사라는 분이 계세요. 오조 법연선사. 오조 법연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밑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워낙 원호 극근선사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자기 아만이, 아상통이 너무 높아갖고, 아이고, 이 큰 스님도 뭐 별로 아니네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박차고 일어나서 가는데 법연선사가 원호 극근선사한테 한마디 해주는 거죠. 자네 직연으로는 천하의 선지식이 모두 자네 손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자네가 보는 견해에서는 자네 보는 눈으로는 선지식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네, 이 사람아. 아마 지금 내 말을 믿지 않겠지? 하지만 자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열반당이란 열반당이 뭐냐 하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 돌아가신 임종을 준비하는 집을 갖다 열반당이라 그래.
열반당에 들어가서 있다 보면 눈앞에 등불이 가물가물하게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어? 그러니까 눈앞이 가물가물해갖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주 그냥 생사에 대해서 막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 그때 가서 오늘 한 말을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가 공부한 부분을 잘 점검해보아라. 하지만 이 말도 원어 극건선사는 무심결에 흘려버리고 스스로 이룬 조그만 깨달음에 취해갖고 자기가 제일 천하 도인인 양 선지식들을 비웃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몇 년 뒤에 이 원어 극건선사가 큰 병을 앓게 되었죠. 얼마나 심하게 아팠던지 어두운 방에 켜놓은 등불이 개똥벌레처럼 불처럼 작아 보였다가 어두워 보였다가 깜빡거렸다가 안 보였다가 희미하게 가물가물하게 보였어요. 그러는 순간 옛날에 법연 선사가 말씀하신 부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현듯이 떠오르면서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기 시작한 거죠. 그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에는 눈물이 나죠. 내가 아상이 너무 높았고 그때는 정말로 너무 심했었구나. 역시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나갈 때는 천하에 아무도 눈에 안 보여요. 돈 잘 벌고 권력 있고 막 유세불일 할 때. 예. 그래서 유세불림난이라고 세력 있다고 군림하면 안 된다라는 부처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연선사 밑에서 이제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찾아가니까 법연선사가 그걸 계십니까? 이렇듯이 법연선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는 모습을 보면서 원어극건선사인데 딱 한마디 일러주는 거예요. 예. 뜰 앞에 잣나무다. 여하시 조사설의 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정전백수자라 뜰 앞에 잣나무라 하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인구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는 화두입니다. 화두. 들어보셨죠? 뜰 앞에 잣나무. 예. 여하시 조사설의 이 조사는 어찌하여 서쪽에서 오셨습니까? 서쪽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여하시 조사설의 서쪽에서 오신 뜻, 달마가 동쪽으로 간 뜻,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극건사가 그 말에 크게 깨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흔히 탐진치라죠. 예? 그 교만과 아만과 의심, 선지식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 선지식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성에도 안 찹니다. 즉 환경과 남을 탓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비우고 나의 마음을 흑홍처럼 맑게 해야 됩니다. 이 가을날 단풍을 보면서 나의 마음을 그 단풍에 관조하고 싹 비우고 부처님 마음을 친견하면서 부처님을 뵈면서 내 마음을 싹 비우면서 편안해짐을 느낄 듯이 그 마음을 비우고 탐욕과 교만 이런 것들을 비우는 만큼 모든 것이 싹 깨끗해집니다. 그때 여러 가지 나에게 선지식이랄까 깨달음이랄까 주어지는 환경이랄까 이렇게 가르침이랄까 그런 것들이 딱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이 밤에서 철야 정진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령 스승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있으나 부디 불법을 공부함에 있어 이를 명심하고 정진해야 그것이 바로 내 공부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선지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번째고 8번째는 그러면서 항상 정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 8번째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정진하라. 쉼없이 자신에게 강조해야 합니다. 정진이 없으면 방일해지고 도태해집니다. 하나율 존자가 천안통을 얻은 이야기처럼 열심히 정진을 하는 이치와 같은 거죠. 또한 정진은 나와의 약속이고 부처님 앞에 정명을 계시는 부처님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9번째 주위를 돌아보자. 자기를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자기만 살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하여 주변과 조화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 것은 주변과 조화된다는 것은
관계를 같이 한다는 같이 한다. 같이 한다 할 때 같이 하면 가치가 있다. 즉 영어로 말하면 앞에 가치는 together. 가치가 있다 뒤에는 가치, value. 즉 together 할 때 value가 생긴다. 같이 할 때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겠죠? 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타일시 성불다대. 너와 내가 같이 할 때, 성불 할 때 같이 더불어서 공생하고 상생한다. 요즘 뭐 흔히 이야기하는 윈윈의 논리와도 같은 이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은 어디에서 내려오거나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신이 갖고 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 서양에서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가면서 스스로 복밭을 일구 나갈 때 모든 선신들이 나에게 오고 복은 나에게 주어집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복밭을 잘 일구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합장하시고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 무효 여불자라. 네, 세상을 다 둘러봐도 하늘 위나 하늘 아래 아무리 찾아봐도 부처님의 비견할 만한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부처님처럼 닮아야 되고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복덕을 잘 갖고 나간다면 우리도 반드시 부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 부처님처럼 되면 어떨까요? 예. 오늘 본문은 우리도 부처님처럼 이라고 제가 목소리는 좀 작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힘주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부처님처럼 생활하면서 부처님을 닮아서 궁극에는 꼭 부처님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 오늘 법사 스님께서 복을 짓는 자세한 방법을